오늘 오후에는 본문 중심으로 분량대로 은혜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연합에게 또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유 명절이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찾아뵙지 못했지만 항상 마음은 부모님 곁에, 친척 곁에 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장까지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성도면 성도인답게 살아야 되듯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12장에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장에 오늘 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좌우로 이웃을 잘 섬기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3장 하반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뭐예요? 나눠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나보다 믿음이 클까요? 클까요? 예, 말씀 좀 하옵소서. 클까요? 클까요? 예, 당연히 크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네. 6절에 가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에는 마음밭을 의미하죠. 말씀을 똑같이 뿌렸는데 열매 맺는 밭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밭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는 모두가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밭이 깨끗해야 무엇을 심든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엄청났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줄 알죠.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인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창고를 채웠는데도 부족하니까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곡식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이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둡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을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이 부자가 이 말씀에 있는 그 부자만 말씀 의미를 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중심,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아무 일이 없으면 되고,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되고,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들은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한 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좌우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한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지체. 여러분 로마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교회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 사랑을 외칩니다. 물론 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교회가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웃음의 소리가 있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잠깐 웃고 넘어가지만 나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일꾼들이 일할 섬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 그래서 4절에 보면 한 몸, 그리고 5절에 보면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 몸은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 유기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가 그냥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교회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에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인천중앙교회 예배당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살아있는 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성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0년 전에 이북에서 내려와서 피난해서 어렵게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 세울 때 여러분 그냥 십자가만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사글고 보면 전하 성은이 마음껏 가옵니다라고 고개를 푹 숙여요, 임금 앞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임금에게 잘못 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왕비가 잘못하여서 왕의 얼굴에 손자국을 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원해서 폐위돼 버립니다. 왕의 얼굴에 몸에 조금만 흠집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폐위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거룩하고 존귀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손톱 자국이 나고 이빨 자국이 있는 곳이 뭐예요? 많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해야 되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어야 합니다. 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예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연합과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로마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곳이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거룩함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 아니라 나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이 잘리면 어떨까요? 아플까요?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가 내 손가락에 조금만 들어가도 아야 그래요. 요리를 하다가 조금만 손가락이 잘려도 어떻게 해요? 너무 아파요. 쓰리고. 근데 우리는요 팔이 잘라 나갔는데도 여러분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 지체가 공동체가 우리 지역원에 우리 구역원이 아픈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왜요? 팔이 잘려 나갔는데 아픈 기색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 여러분 2개, 3개로 나눠진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아플까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나눠지고 하나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나를 주장하면 나눠집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면 연합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산제사 드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물이 죽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짐승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합니다. 교회가 찢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 둘로 나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한 부자처럼 내가 내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함께 봅니다. 많은 지체를 마고요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다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지체에다가 같은 기능을 가진다면 우리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졸면 다 조는 거예요. 다 코 골면 다 코 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다. 팔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귀가 있고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몸이 되어서 김봉수라는 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나요?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다 있잖아요. 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체는 많은데 하늘이 다 달라요.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요, 다리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입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입은 뭐 할까요? 말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먹을 때도 입이 필요합니다. 귀는요, 듣는 거예요. 코는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입이 여러분 코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요?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코는 맡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입이 코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입이 냄새를 맡고 여러분 뭘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코가 여러분 이따만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입을 주신 이유는 다 있어요. 입은 이대로, 눈은 눈대로 다 활용성이 있고 최선을 다할 때에 뭐예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흐리게 되고 입도 말하는 것도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과 입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최선을 다할 때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멜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멜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사지라는 뜻인데요, 두 팔, 두 다리를 사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지라는 뜻도 있지만 지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멜로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눈, 코, 입,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멜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멜로스라는 단어에 지체뿐만 아니라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요, 악보의 선율을 그릴 때에 그것을 멜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멜로디라고 하죠. 멜로스. 그래서 여러분, 악보에 보면 오선지가 있잖아요. 오선지에 있는 거 보면은 다 오눈표가 있고 또 뭐예요? 16분음표가 있고 8분음표, 4분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쉼표가 있어요.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눈표는 한 마디에 한 자리를 딱 차지하면서 그 마디를 다 차지합니다. 근데 16표는요,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 뭐예요? 그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오눈표가 한 자리 차지한다고 16표는가 너 왜 거기 있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눈표가 있는데 그 오눈표는 오눈표대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눈표만 오선선지에 쫙 있으면은요, 이게 찬양도 아닌 것이 참 희한해요. 찬양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표에 따라서 4분음표가 있고 8분음표가 있을 때에 뭐예요? 그 음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16음표가 있을수록 더 경쾌해지고 더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6음표는 16음표대로 그 쓰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선율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로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가 오선지라면 어떤 분은 오음표로서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잠깐 쉬는 쉼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16분음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박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르지만 하나로 모여 있을 때에 오선지의 마디로 연결될 때 뭐예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멜로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 구성하는 이 지체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단이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오르간으로 연주해요. 이 연주간이 뭐예요?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짐으로 아름다운 음악,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다 필요한 존재예요. 다 나름대로의 각 기능대로 다 하나님의 음표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능은 다르지만 다 하나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는 어떤 표일까요? 오음표일까요? 16분음표일까요? 4분음표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분의 나름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 보고, 야, 입, 너는 맨날 먹기만 먹냐? 너 먹는 건 나에게도 달라고 말하면, 코가 여러분 입이 먹어야 되는데 코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숨 막혀 죽습니다. 입은 입대로 먹는 기능이 있고요, 말하는 기능이 있고, 코는 코대로 냄새를 맡고 여러분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가 입 보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이지만 한 분도 빼놓을 수 없는, 다 붙어 있어야 온전한 지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은, 기능은 다르지만 다 같은 지체.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가 서로 분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스, 아름다운 음악 지체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다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체.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 자, 기능이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직분의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체는 몸을 잇지만 서로를 위하여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안내위원이 있고 주차 안내위원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뭐예요? 예배를 돕는 기능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기능. 이 기능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코에서 코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뒤로 숙이면 되나요? 아니죠. 눈이 어떻게 해요? 휴지가 어디 있는지 티슈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찾는 순간 손은 어떻게 해요? 빨리 티슈를 꺼집어서 어디로요? 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지만 역할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발품을 팔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저녁 되면 어떨까요? 발과 다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발과 다리를 그대로 두면 온종일 밤새 여러분 아픕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허리를 숙여서 발과 다리를 손이 만질 때, 발 냄새가 나지만 발을 만질 때에 뭐예요? 그 손이 기능을 할 때에, 허리가 숙여질 때에 뭐예요? 다리가 발이 피로가 풀리면서 그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 일을 또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대로 분량대로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가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입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다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영상을 봤지만 안내는 안내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옆에 사람은 돕는 역할로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상을 봤지만 그 미스터 빈이 왔는데 아무도 안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악보를 보고 싶은데 자기만 봐요. 자기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인데 다 기능이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몸의 지체이지만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좌우로 고백할까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야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싱어가 있고, 여러분, 신디를 치는 반주자가 있어야 찬양이 있는 거예요. 다 기능이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량대로 은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왜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에 열심히 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게 최선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열심,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고요?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모양, 내가 마땅히 가질 생각,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소평가, 너무 평가를, 자기 평가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 아니면 안 돼. 야,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과대평가, 야, 내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조화 있게 꾸며져야 되는데 눈이 여러분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하나가 크면 여러분 얼굴의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대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원망과 불평이 왜 일어나냐면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다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3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하반절에, 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을 빼면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고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 앞에 말씀대로 음표의 자리가 오음표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옆집에는 16음표가 따닥따닥따닥 자리 잡고 있어요. 한 집은 오음표가 자리 잡아서 집이 널찍한데 반대에 있는 집은 16분음표가 있어서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얼마나 좁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좁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오음표는 오음표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넓은 자리 하나를 딱 차지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마디를 장악하는 거예요. 16분음표는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 좁은 공간에 있지만 그 음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본 말씀대로 우리는 분량대로 은혜대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초라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졌다 과대평가하게 되면 뭐예요? 나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인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면 예언한다는 말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오늘날 말하면 우리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가르치는 우리 지도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겁니다. 이 예언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섬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려기 위하여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섬겨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써서. 여러분, 코가 무거운 걸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가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들창코가 되는 거예요. 드는 거는 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귀는요, 들으라고 있는 건데 귀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일은 힘써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와 구제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구제는 뭐예요? 성실함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실.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성실하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어서 보시면 다스린 자는요, 부지런함인데, 이 부지런함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열정으로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거.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구역으로 따지면 구역장입니다. 부구역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 여러분 구역원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요? 부지런함으로, 열정으로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들 열정으로,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능대로, 그 지체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옆집하고 비교하면,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초라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숨겨버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주년입니다. 올해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2명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10개월 동안 구별하여서 먹고 애지중지 키워서 10개월 만에 저와 여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모유를 젖을 먹여서 우리를 키워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거들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위험이 있을 때마다 나를 품어주신, 육신의 젖을 먹여주신 분이 바로 나의 육체의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젖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령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말씀의 은혜의 젖을 우리에게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령한 젖을 날마다 여러분 사모하고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는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나의 영적인 엄마, 우리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때 다녔던 분들이 떠나 있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다시 오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요, 고향으로 찾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새들도 물고기를 다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어릴 때 눈물 흘려 기도했던 곳, 내가 찬양했던 곳, 내가 함께 성경학교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던 그곳을 바로 어머니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70주년입니다. 좋은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00년의 영광을 간직한 교회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000년의 영광, 10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 영광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유럽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클럽으로 술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천년의 영광을 지키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제가 앞에 우리 교회는 뭐라고 했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많은 것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에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갔던 것이 뭐냐면 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길 없는 곳이 다 길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무릎 꿇었던 것이 풀이 자라지 못하니까 사람이 다니는 다 길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기도원 가보면 사람들이 기도했던 흔적들이 없어요.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따리 사고 성전에 와서 무슨 일만 있으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 천년의 영광을 가진 교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70년을 달려가는 우리 교회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자기의 기능에 충실하며 교회를 한 몸이라는 것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뭐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몸이 불편하여서 여러분 교회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신년 할애 맞이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다 집으로 신년 할애 선물을 여러분 배송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울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교회에서 이 선물을 전합니다라고 안부를 전했더니 그냥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야 교회에 나올 수 있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열정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는 뭘 챙겨 먹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전에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지체의 기능을 다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쓰지 아니하면 손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손가락이 접절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손이 이렇게 굽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도 바르게 펴지는데 굽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계속 해보고 지지대도 대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계속 움직이니까 정상이에요. 오른쪽 손가락도 예전에 다쳤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왜요? 움직이니까 그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다 하지 아니하면,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그 기능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